여러분, 제가 이 보고서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21세기 행복 보고서라는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한 건데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 149개 국가들의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함을 느낄까요? 몇 위 했을까요? 52등? 아유, 정확하게 우리 권사님이 맞췄습니다. 62등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대 국에 들어갈 만큼 10위 아닙니까? 전쟁 72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요, 미국에서 왔다고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17년 미국에 살다 여기 왔는데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편리한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아멘 좀 하소. 진짜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요 62등이래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감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전부 불평불만만 쌓여 있어. 영적으로 보면 교만한 거예요. 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미국에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께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부목사님으로 목회하는데 세상에 주일날 차를 대놓고 이제 집에 가려는데 차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렵게 중고차를 샀는데 차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 거예요. 도둑님이 차를 그냥 훔쳐가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집에 애들 데리고 돌아가는데 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해서 교회 봉고를 빌려서 집으로 갔는데 유학생이 그 차를 잊어버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그날 주일날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안 다치고 차만 잊어버렸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 기도가 나오더래요. 두 번째는 뭐냐? 목사님 제가 감사한 게요, 교인들 차를 안 훔쳐가고 어떻게 목사 차인 줄 알고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교인 차를 잊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그 교회 갔더니 차 잊어버리고 말이야. 나 그 교회 안 간다. 시험 들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도둑님이 영적으로 밝았는지 목사 차를 이렇게 훔쳐가져서 너무 감사하다. 교인이 피해를 안 당하고 자기가 피해를 당하니 감사. 내가 얼마나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그랬더니 감사했더니요, 참 놀라운 건 차가 연락이 왔는데 경찰에서 당신 차를 찾았다고 연락이 왔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딱 가보니까요, 부속품은 전부 다 빼갔더래. 돈 되는 건 다 빼고 껍데기만 갔더라.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은 그래도 찾게 해주신 것 감사하다 그랬는데, 감사로 딱 하나님께 마무리하니까요, 보험회사에서 놀라운 건 새 차를 그냥 쫙 보험회사에 새 차를 주고 막 타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한번 앞에 옆에 뒤에 보고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다 같이.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말씀은 초대교회가요 이제 급속도로 부흥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12사도가 은혜 받고 120명이 모이고, 또 나가서 전도하니까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5,000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요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사람 모인 곳은 다 시끄럽고 문제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도 갑자기 사람들이 불어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유, 구제하는 일로 시끄러워졌다는 거예요. 구제 자체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어려운 사람 돕는데. 그런데 교회가 쫙 나눠지네.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헬라파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냐? 예루살렘 안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교인이 된 거죠. 그러면 헬라파는 뭐냐? 예루살렘 밖에서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한 공동체 식구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히브리파는 박힌 돌이고 헬라파는 굴러온 돌인 거예요. Understand? 그러니까 이 두 부류로 나눠져서 이제 갈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저것들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뺄라 그러네. 저것들이 언제 들어왔다고 저것들이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나? 그러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투덜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 교회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모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들은 전부 다 헬라파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헬라파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왜 어려운 일은 우리 다 시키노? 그러니까 이 두 부류로 교회가 쫙 나누어져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거에 힘쓰고 구제하고 행정하고 일하는 것은 직분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뽑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인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걸 목사가 다 어떻게 일합니까? 그래서 목사를 도와서 좋은 일꾼을 세우는 게 항존직 선출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장로님 10분을 뽑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장로님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엘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의 뜻이 있습니다. 왜 장로님을 엘드라고 하느냐? 영어 스펠링 하나하나가 뜻이 있다니까요. ELDER이지 않습니까? E는 뭐냐? 먼저 죄송합니다, 영어로 해서. 그런데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example, 모범이 돼야 된다. 장로님은 모든 면에서 모범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의 아버지이고 개신교의 아버지인 잔 칼빈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왜 교회 장로를 세우느냐?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느냐?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는 장로님을 선출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헌금생활, 예배생활, 그리고 봉사생활, 전도생활, 가정생활 모든 면에서 본이 될 만한 사람을 뽑아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두 번째 L은 뭡니까? 리더십입니다. 지도력이 있어요. 교회 일꾼은 지도력이 있어야 돼요. 좋은 지도자는 평생 배우는 거예요. 리더 이즈 러너인 거예요. 평생 배워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도 평생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늘 배우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평생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디보우션, 또 데디케이션이라고도 합니다. 헌신하는 사람. 장로님은 헌신하는 사람이,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알아달라고 하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헌신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내어주셨듯이 정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지도자고 장로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뭐냐? endurance,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잘 참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잘 참아야 돼요. 성질 조그만 일에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인 거예요. 다섯 번째, responsibility,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일꾼을 왜 뽑습니까? 교회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일꾼은 폼 잡는 게 아니에요. 인기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하고 다릅니다. 교회 일꾼은 뭐냐? 책임지는 사람. 교회 모든 일을 책임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울 때 교회가 더 부흥하고 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 보십시오. 어떤 기준으로 일꾼을 뽑았습니까? 오늘 3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아멘. 여기 보면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 성경이 말하는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저를 따라 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 다시 한번 크게, 성령 충만한 사람. 예, 교회는 세상의 일꾼과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 많다고 뽑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돈 있는 사람 알아주고 그 사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학벌이 높은 사람, 내가 좋은 데 나왔다, 그런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나하고 고향이 똑같은 사람, 그래서 가까운 사람, 그렇다고 뽑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 뽑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누구나 다 믿음을 인정되는 사람을 장로님으로,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얘기 들어봐요. 전라북도 김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김제에 가시면 꼭 이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이 교회가 왜 유명하느냐? 이 교회 목사님, 장로님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자익이란 분이 말이죠, 너무 가난해가 먹을 게 없으니까, 집에서 못 사니까, 이 시골의 집에는 도저히 먹을 게 없어 안 되니까 김제로 올라갔대요. 시골에서. 그래, 김제로 어디로 가느냐? 김제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 누구냐 조사를 해봤더니 이자익 씨가 돌아다녀 봤겠죠. 아, 조덕삼이란 분이 인심도 후하고 머슴들에게 밥도 잘 주고, 아하, 이분이 넉넉한 사람이구나 생각해서 조덕삼 씨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자익이란 분. 그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밥 좀 주소. 제가 뭐든지 열심히 할 테니까 저를 좀 배고프면서 해결해 주세요. 그래, 갈 데 없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익을 조덕삼 씨의 집에 종으로 채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여준 거예요. 그러다가 두 분이 이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한 번은 같이 가다가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전도하는 걸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를 받고, 이분들이 주인과 머심이 전도받고 은혜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과 머슴이 선교사님이 일하는 교회 나가게 된 거예요. 김제교회 있는 금산교회 나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금산교회가 부흥해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장로님을 뽑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투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장로님이 됐느냐? 그 마을의 최고의 부자, 주인이신 조덕삼 집사가 장로가 됐다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투표를 하는데 그 집 종, 머슴인 이자익 씨가 교인들이 투표로 장로로 뽑았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발표를 떡 하는데 장로로 선출된 분은 이자익 씨. 교인들이 깜짝 놀라요.
종이었던 이자익 씨는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모두가 다 조득삼 그 부잣집 집사를 쳐다보지 않겠어요? 저 어떻게 바로 그런 순간에 웅성웅성대고 우왕좌왕 어쩔 줄 모르는 순간에 이 조득삼 이 부잣집 이 주인이 손을 탁 선교사님 저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나오라고. 그래서 발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 훌륭하십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저희 집에 일하고 있는 이자익 씨를 여러분들이 장로로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 은혜 안 됩니까?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모두가 다 주인인 부잣집인 조득삼 집사가 장로 돼야 되는데 어떻게 종이 장로가 먼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집에 쫓겨나면 어떻게? 종이 어떻게? 그런데 주인이 종을 더 세워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도 이분이 더 훌륭한데 이런 분을 뽑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니까 온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박수를 막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놀라운 것은 이 조득삼 집사님이 나중에 장로님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 종이었던 이자익 씨를 장로로 참 잘 받들어 섬기는. 그리고 자기가 훗날 자기도 장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같이 장로가 돼서 보니까 이자익 씨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목회하면 좋겠다 싶어서 평양신학교에 자기가 돈을 대고 신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다 뒷바라지하고 목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더 놀라운 것은 이 주인이었던 조득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 자기 종이었던 이자익 목사를 신학교에 가서 담임 목사로 안수받은 다음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고 와서 평생을 담임 목사님에게 귀하게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뭡니까? 그저 자기를 죽이고 남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 그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위대한 교회로 부흥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좋은 일꾼 뽑아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지혜는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학식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보십시오. 공부 많이 못한 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어떤 어려움에도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사시니까 그분들이야말로 지혜가 충만한 분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영이 임할 뿐만 아니라 지혜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 것만 주장하지 않고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남을 세워줄 수 있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만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자기를 희생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자기를 희생하고 우리 인류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좀 희생하면 어떨까요? 좀 바보처럼 살면 어떨까요? 좀 손해보며 살면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에 희생해서 우리가 더 낮아져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이웃을 더 세워주고 이해해주고 그들을 배려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 따라해 보십시오. 당신 멋져. 당당하게 사십시오. 신나게 사십시오. 멋있게 사십시오. 저는 뭐냐? 절대 이길라 하지 말고 져주며 사십시오. 그죠?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저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저는 저를 싫어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저도 인간이라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웃습니다. 딱 하면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져주며 사는 거예요. 그거 뭐 이기려고 막 이거 아니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무더운 여름철에 대들고 싸우고 막 머리 팍 치켜들고 그러지 마요. 예수님처럼 바보처럼 지혜롭게 남을 배려하며 사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 아멘. 여러분, 일꾼을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모든 면에서, 행실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 화평을 이룹니다. 교회 항상 어려운 사람을 도와줍니다. 교회 남을 세워줍니다. 언제나 자기만 옳다고 자기 의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얘기를 경청할 줄 알고 남의 눈물을 닦을 줄 알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석대학교 안도현 교수님의 연탄 한 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십시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군가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누리고 있다면 연탄이 자기의 몸을 불태워서 그 차가운 방을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한 줌에 재가 되어서 그 추운 언덕길에 뿌려질 때 누군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이 짧은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기적으로 내 욕심대로만 살지 말고 누군가에게 연탄 한 장이 되어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칭찬 듣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을 일꾼 뽑아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